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192번째 시간입니다. 때때로 교회 역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 뒤에 분해가 되고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육체적이고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사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멸절주의로 알려진 이 견해는 이단 중에서만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때때로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매혹시켰던 견해입니다. 넓게 말해볼 때 이런 멸절주의자들의 견해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절될 것이다. 두 번째, 죽을 때의 영혼은 잠을 자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깨어나서 심판을 받고 멸절된다. 세 번째,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종 부활 때까지 의식적으로 형벌을 받고 그 후에 몸과 영혼이 멸절된다.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멸절주의의 원조는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견해는 사람이 가진 감정적인 면에서 선호되는 선택입니다. 멸절주의자들은 지옥의 개념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라는 믿음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퍼라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터툴리안, 조나단 에드워즈, 무디, 스펄전이 설명한 지옥을 단 1년이라도 견디기보다는 나는 짐승처럼 멸망하고 영원히 비존재로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문제는 멸절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주해하면서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약점과 비성경적인 진술을 지적하고 신중하게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주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절주의자들이 내놓는 논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인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헬라 철학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영원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멸절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처벌에 해당한다. 2번째 논증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성경이 부활 뒤에 형벌의 사건이 있음을 설명한다라고 가정하는데 그런 성경의 구절들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죽음과 종말 사이의 중간 상태의 사건이다. 멸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불멸성이 비성경적인 헬라 철학에서 기초한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멸절주의자들은 영원한 형벌 교리가 헬라 철학에서 나왔다.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헬라 철학과 같은 비기독교 철학이 초기 기독교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의 작가들이 영혼의 불멸성에 강조점을 둔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것은 복음과 제1세기 그리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멸절주의자들의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의 사상이 비기독교 세상으로 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비기독교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만이 불멸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불멸성은 하나님에게 의존된 것이다. 그로부터 떨어져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은 일시적인 존재로 의도되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교훈하죠. 사도행전 24장 15절은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자의 영생은 물론이고 지옥의 불도 영원한 불에서 영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아마도 복음주의적 멸절주의자들의 견해에서 가장 약한 점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목적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악인의 경우에 만약 죄에 대한 실제적인 형벌이 존재가 아주 사라져버리는 멸절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일시적인 고통과 형벌을 주고 또 그들을 분해시키고 결국 멸절시킨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과정입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멸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영혼이 만약 멸절한다면 불의한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멸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한 형벌을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분해되고 존재를 멈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영적인 피조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은 형벌, 즉 멸절과 같은 그런 형벌을 겪지 않았습니다.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멸절설을 가르치는데 신약의 가르침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묘사를 하시는데 그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사람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멸절주의의 논리와 성경 주해를 파헤치는 작업은 오늘 다 할 수 없는 분량이기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